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회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 강단 말씀과 어제 우리 화요 집회 때 주셨던 우리 메시지를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 성도들 개인은 실제로 어려움이 많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또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 지금 좀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지금 개인은 실제로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는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뭔가 모르게 계속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뭘까? 우리 교회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뭘까를 찾아내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요 만나면은 성도들뿐만 아닌 불신자들도 사실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엔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넉넉하고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어떤 질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숨은 영적 문제, 또 정신 문제 이런 거로요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에 가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교회에 왔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실은 지금요 뭔가 모르게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그렇다 치고 네, 실제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이런 정신 문제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로 말미암아 실제로 삶이 지금 안 되고 어려움 당하는 굉장히 여러분이요 많습니다. 경제 문제는 그럼 경제가 좀 어려운가 보다. 질병 문제는 좀 질병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해야겠다. 또 병원에 도움을 받고 하면은 치유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3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뭔가 모르게 어렵고 뭔가 모르게 힘들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계속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는가를 실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결론을 말하면요, 결국은 그 사람한테요, 이 부분이 전달이 돼야 돼요. 지금 실제로 당신과 당신 가정에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어제 근본 능력 회복이라고 했는데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의 능력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축복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이 영적인 축복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안에서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2장 17절이 뭡니까? 중요한 이런 인간에게만 주신 영적 축복,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2장 16절에 보면 나머지는 임의로 해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임의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마라. 영적인 이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은 절대로 잊지 마라. 자, 요 축복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를 범했는데 어떤 죄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는 죄. 그걸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많은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이 부분을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진짜 지금 세상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요, 실제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요, 꼭 여러분이 한 가지를 마음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지금도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요,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인간을 공격하는데 한 가지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유일한 축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인간에게만 주신 이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축복을요, 못 누리고 이 부분을 놓치도록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는요,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딱 어둡게 하고 육신의 눈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질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체질이 아니요, 자꾸 육신적으로 하는 부분이 체질이 되도록요,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가 아닌 육신적 존재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알고 이 부분을 계속 공격하고 그 부분을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진짜로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도요, 모든 부분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자, 이 결과로 온 문제가 여러분 잘 아는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불신자 상태 속에, 그 모습 속에 사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렇다고 보냐? 저는 실제로 사람들이 이 부분 이해 못했어요. 거의 여러분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요, 한 7, 80%는요, 굉장히요,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어려움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 제가 볼 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말씀은 들어서 알지, 실제로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 영적인 존재구나. 이게 바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구나. 이 축복을 사단에게 속아서 잃어버렸구나.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이 축복을 계속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분만 눈이 열려져도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은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나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는 게요, 눈이 열려버려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우선순위 아무리 예배 드려라, 아무리 기도해라, 아무리 은혜 받아라.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은혜 받습니까? 내가 뭐 하려고 예배 드리고 뭐 하려고 말씀 듣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있을 때 누구를 보내시기로 하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자세히 보세요. 사단이 지금도, 이 마귀가 계속 이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 일을, 창세기 3장 이 일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 믿도록,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 못 받도록,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걸 못하도록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일을 멸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자, 이 고백을 정말 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정말로 했다면 그 사람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베드로는요, 분명히 여러분 보면요, 잘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베드로를 축복하셨잖아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라가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새로 베드로의 인생을요, 회복시켜요. 잘 모르고 고백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고백했다. 그 사람 인생은요, 그야말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 주신 것처럼 반석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진짜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면요, 당신 정말 이 부분이 이해되냐? 그리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고백한 적 있냐? 그냥 하라니까 한 거 말고 진짜 고백한 적 있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메시지를 듣다가 정말로 이걸 이해하고 이 고백을 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양육 안 해도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놔둬도 돼요.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가장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의 능력 회복이다. 왜 복음의 능력 회복이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다. 영적인 축복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이 영적 축복을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요 모든 축복, 모든 응답, 모든 능력을 담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거 깨닫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데 누구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전 세계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죠? 영적 축복이요. 자, 요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저는요, 이게 어느 날 이 부분이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다. 내가 뭔가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제가 뭐냐는 걸 알았어요.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문제 하면 뭐 이렇게 막 귀신이 보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시달리거나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런 영적 문제도 있지만요. 개인을 보면은요, 실제로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요, 힘든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에 이렇게 탁 잡혀 있거나,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요, 평안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그 보면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아, 이 사람이 뭔가 모르게 지금 어렵다. 그걸 우리 표현을 하면 눌렸다고 하잖아요.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 눌려있다.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마음에요,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려고 뭘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든 뭐 게임을 하든 뭐를 하든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돼. 그걸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문제다. 이 눈이요, 진짜로 딱 열려지면은요, 그 사람이요, 중요한 것을 붙잡게 돼요. 뭘 붙잡게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요. 진짜로 내가 지금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은요, 당연히 이 사람이 뭘 붙잡게 되냐? 그리스도 붙잡게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이 영적 축복을 내가 회복해야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주는 게 저는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금방 이해가 안 가나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해는 가죠. 그럴 수밖에 없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이 사람이 진짜로 이 눈이 열려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왜냐? 이 눈이 열려지면 당연히 그 사람이 붙잡는 게 뭐냐? 복음을 붙잡게 돼요. 나에게 당연히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다. 이 당연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뭐 쉬운 거다, 편한 거다, 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당연이라는 말 속에 필연과 절대가 들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당연하지만 더 따져보면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있어요. 나무가 땅에 사는 게 우린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원리요.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을 알게 되면은요,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된다니까요. 이 눈이 열려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 영적 문제로부터 온 거예요. 이 부분만 회복해도요, 거의 대부분이 회복돼요.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이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것을 저는 뭘 했냐, 혼자서 새벽에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새벽 기도 끝나고 저 뒤에 앉아서요, 말씀 읽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게 어떤 시간이냐? 이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이 실제로 집중이라는 건 뭐냐? 내 것이 되는 시간이요. 여러분, 아무리 10시간 20시간을 공부한다고 도서관 가서 앉아 있어도요, 내 것이 안 됩니다. 내가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집중해서 공부를 할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요 시간을요, 한 1년 정도 가졌을까요? 갔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회복되기 시작.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분 있으면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이 수요 메시지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좀 잘 안 나오고 좀 그러는데요, 진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어려움 당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저에게 보면은요, 저 사람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저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시달리는데, 빨리 복음 붙잡고 이 영적 축복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예배 회복해야겠는데, 여러분, 이 말만요, 딱 알아들으면 된다니까요. 쉬워요. 알면요, 굉장히 쉬워요. 아, 지금 내가 어느 부분에 미스가 났구나.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 한마디로 뭐냐? 영적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이 부분이요. 나머지 거는 내 임의로 하되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나머지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되 가장 중요한 은혜 받고 복음 누리고 말씀 받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놓치지 마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제가 볼 땐 이 사람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누가 있다,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볼 때요, 진짜 다르게 보여요. 아, 지금 이 사람이 사실은 영적으로 힘들구나. 진짜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런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싸울 게 문제가 아니구나. 뭘 지금 할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진짜 먼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겠다.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은요, 빨리 이거 회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지면은요, 두 번째, 하지 말라고 해도 회복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네, 어제 이 목사님 통해 또 메시지를 주셨어요. 회복해야 된다. 아주 중요하게 이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될 게 있다. 구체적으로 이 회복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그게 근본 능력을 회복해라. 복음을 말하는. 이걸 굳이 표현하면 갈보리와 감람산이요. 제자들이 갈보리 감람산을 거치면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인생에요, 답이 다 난 거예요. 결론이 딱 나버린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진짜로 누려야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내가 누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40일이 뭐죠?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붙잡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집중을 한 거예요. 이때에 굉장한 눈에 안 보이는요,
제자들 속에 있는 영적인 부분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가면 제 말이요 굉장히 지금요 이렇게 뭐 그런가 싶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이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많이 했던 십자가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길 메시지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그 전에도 이거 알았어요. 근데 그걸 그냥 공식으로 알았다니까요. 근데 내 인생을 두고 그게요 맞다 싶더라고요. 그걸 제가 깨닫고 나니까 두 번째 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교회의 능력 회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 회복이 뭡니까? 모이는 교회는 성경구절 여러분 세 군데 정도만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4절. 자, 이 언약을 붙잡고 모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제가 이 축복을 누리고 나니까 가장 제게 중요한 시간이 뭐냐? 중요한 게 뭐냐? 교회구나.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받는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깨달아지더라. 솔직히 그전에는요, 예배가 안 됐다니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늘 졸았다니까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졸았어요. 그건 진짜 저는요, 나중에 알았어요. 영적 문제라는 걸.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단어를 많이 쓰는 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영적 문제라는 게 뭐가 어떤 막 이렇게 귀신이 보이거나 그게 아니고 뭔가 예배가 안 되고 뭔가 모르게 예배만 드리면 힘들고 다 피곤하고 그게 여러분 영적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예배드릴 때 피곤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한 8시부터 잤다니까요. 주일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 거의 막 열 몇 시간을 잡았다니.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또 졸아요. 제가 진짜 내가 지금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힘들구나. 이거 깨닫고 나서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알았던 게 내가 그동안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구나. 요게 깨달아지니까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몸부림쳐도 예배가 안 되는데요.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가 되기 시작해요. 제게요. 말씀이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와 그 속에서 하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이 하는 말씀.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는데 회복해야 될 두 번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 회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이 찬송할 때,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돼요. 꼭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요 꼭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할 때, 모여서 하나 될 때, 모여서 말씀 받을 때, 모여서 기도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걸 회복해라. 제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드려요. 제가 1번 되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되어요. 그래서 1번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제가 열려지고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영적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니까요. 예배가 되기 전. 예배가 되기 시작하니까 뭐가 자꾸 생기냐. 제게 힘이 생기더라니까요. 어떤 힘이요? 영적인 힘.
여러분 보세요. 이게 되어지니까 한 가지가 더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한 단어만 이해하면 됩니다. 사도행전에 아주 많이 나오는 집. 자, 사도행전 2장 46절, 5장 42절, 또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군데만 더 하면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 모이는 교회, 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이 축복을 이 누리는 사람이 이 힘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현장, 집이라는 말은 꼭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현장으로. 개인의 가정도 되고, 직장도 되고, 사업장도 되고, 학교도 되고, 내가 있는 현장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함께 모여 그곳에 모일 때 하나님 그곳에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거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예배 회복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현장에서 모이는 예배 회복이다. 요걸 다락방 또는 시교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뭐 이거 사실은 강조 안 해도 된다. 1번 되어지면은 2번이 되게 돼 있어요. 진짜로 내가 1번이 되어졌다. 2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단이요.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요. 자꾸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완전한 축복, 복음 안에 있는 능력,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이 비밀을요. 자꾸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못 누리니까 나도 모르게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여러 가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자동으로 안 되는 게 뭐냐? 이게 안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뭐가 없냐? 이상하게 뭐가 안 생겨요?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 결론을 딱 내리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예배의 축복을 쭉 누리니까요. 이상하게 저게 뭐가 생겼냐? 자꾸 뭐가 생겨? 힘이 생겨. 자, 여러분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이요. 자꾸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거 회복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메시지 줘야 돼요. 지금 왜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냐? 빨리 이 복음 안에서 영적인 축복 회복해라. 빨리 이 부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라.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축복 회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요. 이거 회복 못하도록요. 계속 공격합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거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딱 깨닫고요. 그리스도로 결론 딱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축복, 영적 축복 누리는 집중 시간 갖고요. 여러분 요거 딱 회복하세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응답이 오는데 제일 먼저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 개인에게 영적인 힘이 생겨요. 자,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두 번째. 어제 이걸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 생명 걸 가치, 생명 걸 방법, 생명 걸 이유를 회복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막 내 육신적 생명을 드린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정말 내가 이 예배의 축복,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모이는 이 모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이게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초대교회 당시는 생명을 걸어야 될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뭐 생명 걸고 뭐 예배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오늘 수요예배 나오는데 생명 걸고 나오신 분 있어요?
그런 분 없잖아요. 다음 주일 예배 나오는데 생명 걸고 나옵니까? 안 걸어도 돼요. 안 걸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교회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거의 지금 그러니까 이거 회복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내 삶이 자꾸 어려울까? 이 부분 놓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놓친 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가 안 된다는 건요, 굉장히 지금 내가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뭐 누구하고 걸렸다가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지금 내가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요, 영적 문제에 걸려 있었다니까. 제가요, 이걸 모를 때는요, 계속 핑계 댔다니까요. 부역자로 있을 때. 뭐 교회 핑계, 목사님 핑계, 설교 핑계 계속 핑계 댔어요. 내가 영적 문제 속에 지금 걸려있고 뭔가 지금 영적으로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알고 나니까요, 내가 진짜 깨달았어요. 누구 문제가 아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예배가 안 될 만큼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가운데 내가 말씀을 못 들을 만큼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려웠구나. 그때 깨달아졌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이거 회복하고 나니까요, 그렇게요, 말씀 듣는 게 좋고요, 예배 드리는 게 좋고요, 내가 이 말씀 가지고 혼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져요. 지금 빨리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이해했을까? 하나만 해도 돼요. 십자가 메시지 하나만요, 제대로 이해돼요. 사실은 끝나요. 정말로 복음이 이해됐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요거만 점검하죠. 진짜 여러분요, 복음 회복하고 우리 주중에 있는요, 공예배만요 다 회복하고 그때 말씀 받고 기도해도요 충분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이요, 예배 지금 딱 한 번 드리는 성도들이 대부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밥 한 끼만 먹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밥 한 끼만 먹으라니까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다. 유지가 됩니까? 생활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인 걸 안다면요, 일주일날 내가 예배 한번, 이따가 간신히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 어떤 분 아예 자고 졸고 막 그리고 그냥 예배 끝나면 얼른 도망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주일날 1부, 2부 예배, 또 수요, 금요 할 수 있으면 뭐 새벽 안 해도요, 공예배만요 제대로 회복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모든 게 다 회복돼요. 여러분 진짜 깨닫고요, 여러분 먼저 회복하시고 여러분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 하나요.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고, 이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언제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 받고 흩어지면 자기 현장에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여러분요,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걸 못 깨달았을까? 제 경우를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제가 영적인 부분,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이게 실제로 제가 인정이 안 됐어요.
말씀은 듣고 다 했지만 실제로 인간에게 영혼이 있고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 귀신의 활동, 천사들의 활동,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요, 실제로 제가 인정을 안 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냥 제 성품 따라서 신앙생활 했고, 어떤 제 인격 따라서 그냥 교회 다니고 그거 유지했지, 내가 진짜 이 영적인 부분을 알고 내가 영적 축복을 누리려고 복음을 붙잡고 예배드린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영적인 부분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사실을 안다. 복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 축복 누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뭡니까?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잃어버리니까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신의 문제가 이런 문제다. 그 문제의 원인인 이거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여러분요, 전도는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문제가 뭐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며 해결자가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으면, 시간표가 돼서 받으면 영접하는 거고 아니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 눈이 열려지니까요, 모든 눈이 다 열려요. 그때부터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다.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이 시간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다. 여러분 반드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마음, 이 정신, 이 부분이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생각 전부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이게 전달되냐? 우리의 육신으로 전달돼요.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문제가 왔다는 것은 정신의 문제가 온 거고, 그 앞에 무슨 문제가 오냐?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요 하나만요 딱 이해해버려야 돼요.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그때부터 진짜 예배의 축복을. 자, 여러분요, 이제 회복해야 돼요. 진짜 내가 생명 걸 필요는 없지만 지금 시간표가 생명을 내 생명과 맞바꿔야 될 만큼 중요한 게 예배다. 여러분 진짜 이 예배 회복해야 돼요. 모든 중직자들 예배 회복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회복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예배 회복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세 번째,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삶의 능력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안 해도요, 회복돼요. 1번, 2번이 되면은요, 회복되게 돼 있어요. 계속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죠?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친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이 과정을 거친 자들에게. 이 축복을 아는 자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데. 근데 그 저희가 누굽니까? 갈보리 감난산을 통해서 복음을 완전히 체험하고 복음으로 인생의 답과 결론을 낸 사람. 이들이 모여서 하나 돼서 기도하고 하나 돼서 약속 붙잡고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 삶에 성령 충만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메시지 주셨거든요. 성령 충만함은 뭐냐? 모든 것을 회복하는 키다. 지금 내 삶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어서 그 전에 했던 모든 과거의 많은 것들을 다 놓쳤다 할지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뭐다?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무리 과거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키가 바로 뭐다? 성령 충만. 여러분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또 돌아갑니다. 이거 이해되면은요 맞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영이 있죠. 그 영과 통하는 게 뭐죠?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영이 가장 힘을 얻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진짜 오늘 말씀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삶에 실제 적용하고 답으로 찾아내 보세요. 이제부터 내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인 이 놀라운 능력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정말 내 생명 걸 만큼 예배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때 내 삶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그때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요 뭐가 회복되죠? 헌금이 회복돼요.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뭐가 되어지냐? 로마서 16장에 이제 응답이 우리 삶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짜 말씀 찾아내시고 이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돼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이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회복해야 될 때요. 결론 맺겠습니다. 요 세 가지가 여러분이요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오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지 주셨던 재창조의 응답. 이 재창조의 응답이 바로 뭐죠?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재창조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요 중요한 전도 제자들이라. 여러분과 같은 전도 제자들이라. 어렵지 않은 게 여러분 요 순서를만 회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회복하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이제 올해 가기 전에 중요한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회복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이요 회복돼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 여러분 내게 지금 진짜 이런 질병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순서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진짜 보세요. 그런데 지금 복음은 약한데 다른 우리 기존 교회들은요 이 부분을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 지금 복음운동하는 교회들은요 이제 왜 그런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진짜 들어가면 그렇게 안 될 텐데 자꾸 어떻게 보니까 개인주의로 되고 뭐 그냥 각자 기도하고 그냥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는요 완전히요 어떤 면에서 원네스 돼서요 뭐 막 무슨 특별 기도회, 특별 모임, 특별 헌금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제가 그걸 뭐 맞다 안 맞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지금 회복해야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깨달았다면요 생명 걸 만큼 가장 가치 있는 게 예배요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떤 시간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응답 속에 축복 속에 있는가, 이게요 전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은요 이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많든 적든요 헌금이요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치 있는 헌금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자기 전 재산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요 많고 적고 헌금하는 이 헌금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우리의 기도가 담기는,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중요한 응답들이요. 질병이 걸렸다 그러면요 이 사람에게 어제 메시지 줬죠. 정상적인 삶을 회복시켜라. 그 정상적인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뭐 얘기하셨냐? 정시기도요. 여러분 왜 정시기도? 병 걸린 사람 보고 정시기도라는 게 뭐죠?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라.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함께 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질병 걸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정확하게 따지면 인간의 질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왔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그렇죠.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주고 정상적인 기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왜 기도가 가장 정상적 삶의 첫 번째입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 안에서 운동, 음식, 이렇게 삶을 바꾸면 질병 치유돼요. 이 목사님은 좀 거의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된다고 말할 정도로요. 여러분요, 요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경제가 어렵다, 뭐 내가 질병이 있다, 아니면 내게 막 여러 가지 이런 정신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가 중독이 돼 있다든지, 뭐 삶이 어렵다. 그럼 이거부터 회복하도록. 근데 반드시 회복하면 이 부분에요, 치유됩니다. 정상적으로 회복.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회복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로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중요한 사명자들에게 최고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에 회복할 것을 회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 1분간만 주신